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긴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금요기도회 때 모세가 가진 트라우마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드디어 가는데요.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명의 길을 따라 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돌아가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네, 장인 이드로에게. 18절에 보니까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니 나를 가게 해달라. 라고 허락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때 이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자, 이 한마디로 떠나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드로는 어찌 보면 이 모세에게 상당히 좀 힘이 되거나 또 방법을 아는 지혜를 주거나 또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사명을 받았는데 장인은 사명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왜 가려고 하느냐? 내 딸이 너와 만나서 애굽으로 가야 하느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단 한마디입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드로와 같이 이드로는 계속 등장하는데 이 등장할 때마다 모세에게 어떤 평안과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드로는 참 편안하게 보내주죠. 평안히 가라.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편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표현을 해주거나 또 받아들여 줍니다. 그 사람이 편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 갔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상황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장인에게 갔을 때 장인이 모세 편에서 말해주죠. 평안히 가라. 어떤 사람이 불편한 사람일까요? 불편하다기보다 조심스러워질까요?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입장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 조금은 이제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형편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기준으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요. 그래서 편한 사람과 조심스러움은 그 사람이 상대방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기준을 가지고 말해주느냐 아니면 자신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지금 판단해 주느냐 이거에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이 이드로이지만 이드로처럼 어떤 상대방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잦아진다면 분명히 우리는 편한 사람, 누군가에게 샬롬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게 해서 장인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하죠.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누구의 지팡이였죠?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물었잖아요. 모세가 이제 먼저 말했죠.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갔을 때 그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텐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가장 먼저 질문했던 게 무엇입니까? 4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모세가 제 손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으로 변하고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다 그랬죠? 너한테 있는 게 뭐냐 이거였어요. 그것이 제 손에는 지팡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해보자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걸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너한테 뭐가 있느냐? 저 지팡이가 있는데요. 그래 그걸 써보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지 옆에 있는 사람 걸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강성우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지
저에게서 다른 데 있는 어떤 목회자의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하라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성도님의 그 은사를 왜 너는 못 가졌어? 이걸로 너도 일을 해.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것,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라고 할 때 모세는 그 지팡이를 꺼냈는데,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누구의 지팡이로 바뀌어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이 바뀌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주의 지팡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의 것으로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다 각자가 가진 은사가 있습니다. 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찾으십니다. 남들이 이렇쿵 저렇쿵 비교하고 누구는 이런데 그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거예요. 그럼 그 주신 것으로 은사를 따라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것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지팡이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가면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 한다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분명히 모세를 부르셨고 지금 애굽으로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숙소에 있을 때 가는 길 여정 속에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좀 뜬금없죠. 왜 갑자기 이러실까? 할 게 있으면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이게 무엇을 행한 것인가? 26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런 거죠. 모세가 길을 떠났는데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직감을 한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이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라고 말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할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이면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정결 예식이 할례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이방 땅에 살면서 행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왜 안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도망가 그냥 이렇게 방랑하며 살 때와 지금은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애굽에서 나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아 길을 떠나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그렇다면 지도자로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운 자,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긴 자, 이들은 먼저 앞서서 정결한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직무를 하기 전에 먼저 언약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사도 성도입니다. 나도 성도인데 맞죠. 하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정결 예식과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도 다 성도예요. 하지만 직분자이기 때문에 중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웠기 때문에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똑같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사명자와 가야 되는 먼저 그 길을 가야 되는 또 이끌고 가야 되는 자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살 수 있죠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세웠는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로 세움받은 자들이 그냥 성도들과 똑같습니까? 다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때로는 리더로, 어떤 일과 역할로 맡긴 자들이 똑같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우월감을 가질 때는 그게 아니라 다 너희도 은사를 따라 직분을 맡긴 거지 성도야, 그 말은 맞지만 역할을 맡은 자들에게는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와 함께 걸어가 주실 때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지금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먼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리더라면, 또 목자라면, 또 목회자라면, 교회에서 어떤 중직이라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사명감이고 무게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실은 교회 직분 자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의미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세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똑같다면 굳이 사람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세운 것이 오히려 안 하면 못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그의 생명을 거두기까지 하시려고 했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랑자가 아니라 지도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정결하고 먼저 지도자로서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자,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 대화를 할 때 안 가겠다고 계속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신다 그랬죠? 아론을 붙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처럼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라고 하셔서 아론이 가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며 환대하는 그 사건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자, 모세가 주의 길을 갈 때 그가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저는 이게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랬잖아요. 주의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 보면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한 명 한 명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을 지금 만났고 또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엘더들, 어른들, 흔히 이제 장로라고 부르죠. 장로들을 만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을 만났으니 백성들이 그 모든 이적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31절을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하기 위한 본격적인 바로왕 앞에 서는 사건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텐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정리해 봅시다.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방랑하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위한 지도자로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고 계십니다. 그때 처음 말씀을 드려야 했던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모세의 마음과 가야 될 길을 인정하고 보내는 모세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길을 떠나게 될 때 하나를 들고 갔죠.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요구하셨던 할례. 그리고 그가 길을 갈 때 만나게 하셨던 아론. 오늘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통해 그가 해야 될 사역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모세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